네, 오늘은 성경으로 통하다 세 번째 시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하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기에 그 언약대로 다윗과 그 모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모압, 또 아람과 에돔 등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10장에서도 그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장을 보시면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암몬은 사울에게 패한 이후에 동맹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 다윗이 왕이 된 후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사울과 이스라엘에 보인 복종과 이 협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그리고 또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죠. 고대 근동에서 한 왕이 죽으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즉 동맹국이나 우호국들 사이에서 그것을 하는 것,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그들에게 동맹국이었던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 대해서 나하스의 신하들, 그 왕의 신하들이 이제 한눈에게 조문하기 온 그 사절단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다윗이 왜 저들을 보냈겠느냐,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꼬드겼죠. 그래서 결국 암몬은 다윗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절단을 굉장히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깎고 이제 옷을 잘라 버린 후에 보내죠. 이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이 남성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남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굉장히 치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도 금지하고 있었죠. 또 옷을 자른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옷은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인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수치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역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9절에서 보시면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함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몬이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군대가 더 컸고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보낸 요압과 아비새가 그 도착했을 때 이 전세가 다윗 군대가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 특별히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제 요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제 서로 전략을 짜죠. 서로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러 오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치르자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를 통해 아람과 이 암몬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 전쟁에서 진 이제 아람은 2차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에 있던 이제 그 미처 데려오지 않았던 다른 동족들까지 다 불러서 2차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전장의 자리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셔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11장에서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다윗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는데요.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을 주로 봄에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내 겨울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밭의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때가 바로 이 봄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 전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암묵적인 룰이었던 거죠. 남성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전쟁에 동원될 수 없다 보니까 이 시기에 전쟁을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던져놓고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은 승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적 성을 둘러싸고 있고 마무리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단도 자고요. 굉장히 이제 심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난 다윗이 이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빼앗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다윗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도 하며 또 그가 그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물으며 그를 부른 자연스러운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원문에는 직접적으로 다윗이 너희 집에 내려가라, 가서 동침하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정말 오지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저히 이렇게 자신이 원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더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전장에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을 담긴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왕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가장 맹렬한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 당시에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죄의 특성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졌고요. 이 죄는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 밧세바가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밧세바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서 피해자인 것을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이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의 범죄는 그 예루살렘 궁전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을 것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었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그 선왕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폭력적이고 신하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굉장히 잔인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뒤에서 여러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 말도 그 앞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그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나단 역시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각오로 이 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 다윗 앞에 선 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당신의 영토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마치 딸처럼 여기며 귀하게 여긴 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죽여 마땅한 죄인으로 그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정의롭게 판단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글을 보면서 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단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약 다윗 그가 가진 것이 부족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셨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한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어떤 대가들입니까? 재앙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온갖 모욕이 또한 그의 집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회개할 것이지만 더 큰 대가가 있었죠. 그의 아이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16절 이하는 그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8일째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아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한 채 그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신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제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신하들의 그런 당황한 기색,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고 아이의 죽음을 묻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윗은 예상 외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의복을 단정히 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신하들에게 하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하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곳에서야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제야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하셨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언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죠. 2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압이 라빠를 둘러싸고 이제 거의 점령을 맞춰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왕에게 돌리고자 전령을 보낸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성을 치면 사람들이 제가 요압이 이 라빠를 쳤다라고 점령했다라고 인정하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 오셔서 이 땅을 점령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라빠성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라빠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10장까지 이제 다윗은 상승세를 그리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장과 또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가 이렇게 범죄하였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의아해하며 그의 범죄와 그 잔혹함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 다윗도 범죄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 언제나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준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가 짓는 그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즉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주의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11장 4절에 그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랬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 부정하다라는 게 이제 아마 월경 이후에 이제 그 부정한 상태. 그래서 왜 그걸 표현했냐면 지금 이 자녀가 우리아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표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깨끗하게는 이제 목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율법은 여인이 이제 월경을 하고 나면 그 부정한 기간이 있어서 원래 정결케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축약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그 자녀는 우리아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상태였음을 이제 좀 증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 및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제 암논과 이제 아람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쩌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압과 아비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압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앞서서 그랬지만 오늘 읽는 가중에서도 이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다면 다윗이 잘못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왕에게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것 막았어야 하는 것이 충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자들은 충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신이 아니라 충견이다.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러면서도 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왕은 우리아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른 용사들도 같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당신이 명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전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요압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욕심 많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실 요압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어쩌면 악인과 같은 이의 기도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 비록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 역시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요압과 같은 분이 아니신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 어쩌면 의인이 아닌 이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죄의 속성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통해 느끼는 희열은 길지 않고 그 결과는 추악하며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잠시간에 그 정욕이 커져가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었고요. 잠시간의 희열은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자녀를 잃게 됐고 또 아시다시피 이 아이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서 네 명의 아들이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또 그 전쟁과 그 피가 이 가문에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려는 노력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죄를 숨기기 위해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쓰다 보면 결국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알았을 그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라면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며 정욕이 커져가는 것, 또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끊어내는 그런 노력과 또 기도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 무신론자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1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다윗이 이제 요압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칼은 누구나 다 죽인다.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나쁘게 평가할 거 없다. 괴로워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주관자가 되고 그 악한 행동의 주관자가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내리는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선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의 무서움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속히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죠. 12장에서 이제 우리는 회개의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슈브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과 그 죄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윗의 입장으로 다시 보자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전장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야 죄를 지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다시 그가 전장에 서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12장 말미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죠. 그럴 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킨 자, 회개의 열매로서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앞서 얘기했던 요압과 아비새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렸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51편입니다. 5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 회개하는 자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건 이제 알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의 범죄, 그 끔찍한 범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